무엇과 친하냐에 따라 또 무엇과 가깝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참 많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것과 친해져 있다, 또 누군가와 친해져 있다, 또 많은 나의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내 생각도 또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텐데요.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과 친밀해져야 되겠습니다. 왜 복음과 친밀해져야 되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원래부터 좋아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들도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성공의 자리, 그 열심의 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랑 마이크가 별로 안 친한가 봐요. 그것을 가지고 나를 만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이 축복이 나를 통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원래부터 나를 좋아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이랑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보면은 안 되지만 저 사람은 가까이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보면서 있었을 거예요. 이제 세화가 팀플을 하는데 이제 열받아갖고 울면서 막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름 별론가 뭐 학번 별론가 해야 되다 보니까 늘 거의 그 사람과 이제 팀이 돼야 되다 보니까 또 저 사람이야, 또 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왜냐? 그 사람 하는 게 없어. 우리 조원들이 막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야. 맡은 것도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이제 팀플을 해야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이제 나만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그거라도 자기가 맡은 거라도 제대로 해주면은 안심이라도 되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내 거 다 하고도 불안한 거예요. 막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있었고요. 지금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 사람을 만나기를 참 잘했다 라고 싶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를 갖춰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진짜 나를 좋아하시는 그 원래부터 좋아하셨던 영적인 축복이 옆 사람에게 뻗어나가고 또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근데 이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흑암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프로포즈를 받겠죠. 근데 정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장소를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결혼하자라는 얘기가 그런 로망들이 나름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프로포즈에 대한 로망. 근데 하도 너무너무 이제 미디어에서 보는 와 싶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큰 호텔 레스토랑 빌려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음악 깔리고 나만을 위해서 음식 준비되고 나만을 위해서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놓은 그런 것들을 너무 설레죠. 그리스도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독생자 아들이 죽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이기는 그 이름 여자의 후손을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지난주 메시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을 죽일 수도 있지만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재앙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친밀해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약간의 무언가를 남겨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의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일이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신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식을 낳았으니까 도희를 위해서 도희가 죽음의 위기에 있으면은 마음은 정말 목숨 바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고 한들 그리스도의 일을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친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틈으로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복음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나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날마다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 사랑이 뜨거워진다면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너 이거 하면 죽인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한 마음 구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하나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될 만큼 복음과 친밀해지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기도가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와 친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편해지잖아요. 근데 나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요, 뭔가를 말함에 있어서도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나의 이 말을 오해하면 어떡하지? 막 생각이 많아져요. 우리가 기도가 어렵다라는 건 뭐냐면요, 복음과 친밀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가 쉬워질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생각, 마음, 육신, 영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 속으로 먼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 응답을요. 이것을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요, 우리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사단의 영을 받기 위해 그 힘을,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명상운동이지 않습니까? 기운동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언가의 힘을 빌리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악령의 역사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요. 근데 똑같이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도요, 복음과 친밀해져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 기도하면은 된다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세요.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확인이 안 되어져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비교를 했을 때 정답 말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성령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왜 이래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왜 이 수준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 내놓으라 하는 사람을 가지고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왜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있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거 가지고.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악령의 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귀신의 역사를 믿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좋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뜨거운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발설하고 있고 확인시켜 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다 놓치고 있는데, 불신자들은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믿는 그 신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이 뭐냐? 모세와 그 여호수아 갈렙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차라리 그때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나았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역사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뜨거운 사랑,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은 다 놓쳐버리고 지금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 어려움, 위기, 이걸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앞절에 상반절에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나았다라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불신하게 말을 막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근데 내 지금 수준, 내 모양은 안 될 것 같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뭔가 다급고 괴롭고 막 이 속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싶습니까? 그때 고백하길 바랍니다. 기도가 정말 가장 쉽다. 기도는 기도하는 게 가장 빠르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가 했던 방법들 말고요,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내 힘으로 하지 말고요, 기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붙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작은 것에서부터 확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그 축복에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입만 뻥긋 하는 거요, 하나님을 모르실까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언젠데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생각한 그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가길 바랍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내 생각, 마음,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순간 듣는데 깨닫지 못하도록,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밑작업 다 해놓는 겁니다. 말씀은 듣지만 그게 내 것이 안 되게 해버리는 겁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정리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데 저거 맞다라고 하는데 순간 내 상처가 확
올라와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말씀이 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옥토밭이 되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만큼 우리의 마음 생각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왜냐?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불신자들은요,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씻고 마시는 그 물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왔잖아요. 보름달 보면서 물 떠놓고 빌면은 된다. 믿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낱 물 떠나놓고 빌고 비나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자, 나무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막 몇백 년 된 그런 막 고목나무, 막 그 지역에 가면은 막 굉장히 오래된 나무,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우리 지역을 지켜준 대표적인 나무다. 또 돌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은 다 이러고 다 이렇게 절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지나간다니까요. 그리고 절에 올라가면 동전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할 거 없이 그 동전이 안 떨어지면은 내 기도에 응답한다 라고, 내가 믿는 그 신이 응답한다 라면서 정성을 다해서 붙입니다. 거의 막 돌이랑 뽀뽀할 정도로 막 가깝게 막 제발 붙어라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빌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실제로 기도를 할 때 역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거는요, 믿는 분은 세상이 말하는 신, 그 미혹의 영, 사단,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 내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근데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모르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알고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 속에 불신앙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속에 하나님의 뜻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처럼 20절에서 22절 말씀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는 작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심 없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의심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을 하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의심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분명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다른 속내가 있을 거야. 아무런 그런 거 없는데도 그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심 없이 하나님 하시는 그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지냐? 감사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진짜 감사가.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가 되면 절로 나오는 게 뭐냐? 찬양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찬양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거든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그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순간순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고백드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되면은 종국에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 축복을 얻으셨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의 모든 입술의 고백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나의 삶은 증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나 개인을 보면서도 증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봤을 때 나는 진짜 바뀔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될까? 싶은 사람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나는 내 미래를 생각했을 때 항상 부정적인 것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고백했던 게 뭐냐? 잘 살면은 감옥, 못 살면은 자살. 그렇게 제 미래를 그렇게 그려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 세워나가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과 자꾸 친밀해지게 하면서 나의 입술의 고백을요,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살다 가겠다. 사람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요, 막 살아도 되지 않냐? 어차피 뭐 내 이 재산 다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뭐 죽을 건데, 어차피 이거 내가 죽으면은 뭐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거 아닌데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어차피 사는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제게 딱 붙잡힌 언약은요, 주인 바뀐 그 후부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저의 언약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진짜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 생명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책임지시니까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더 살지 얼만큼 더 살지 모르지만 그 모든 남은 인생을, 여정을 진짜 복음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 딱 묵상하면 항상 연결되어지는 찬양이 있어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찬양 부르니까 웃깁니까? 변함없이, 진짜 변함없이 나의 이 젊은 날이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되니까요, 나의 현장에 딱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현장의 증인은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강단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중언부언 기도하면서 의식주 문제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위기, 어려움, 그것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강단의 언약이 선포된 그대로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는 현장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딱 강단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들은 지난주 강단 말씀, 이 복음과 친밀해지는 거, 기도가 쉬운 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언약을 붙잡으셨습니까? 저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결국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 나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오직 하나님만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 순간순간 말하는 것, 순간순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잡고 내가 확 올라올 때도 있죠. 진짜 확 올라올 때는 예전에 그 영적 문제 터질 것 같더라니까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진짜 다시 한번 제 손에 깁스할 뻔했습니다. 예전에 그 영적 문제가 순간 올라와가지고. 근데 그 순간 와 진짜 스트레스 받아, 열받아, 짜증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또 속아서 사단에게 넘어가면은 진짜 또 예전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의 이 모든 이 스트레스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문제 상황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에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이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열받았던 그것이 확 식으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게 누군가가 옆에 있었으면 저 정도면은 약간 이렇게 성격 파탄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완전 다중인격의 절정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복음이 그만큼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그러면 나의 삶에 강단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강단이 살아있지 않다, 그러면 내 삶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단이 살아있다, 나의 삶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강단을 통해서 나의 영이, 나의 삶이 살아나는 그런 현장의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모든 것에 증인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적인 선택, 복음적인 말, 복음적인 행동. 올 한 해 주제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은혜가 보여.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네. 술, 담배 안 하니까 그냥 친절하게 베푸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물론 우리의 행실, 행동 이런 부분도 경건해야 되고 윤리도덕 지켜가면서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수준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다르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네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삶 속에 충만한 모든 것에서 복음적으로.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다 전환점 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강단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때 내 삶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는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중직자로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중직자의 자리에, 그 위치에 세워질 것인데요. 그 속에서 사람의 말, 눈에 보이는 문제, 그것 때문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또 나랑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부딪혀가지고 더 불신앙의 시너지를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와 온 교회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에 유익되면 하고 복음에 유익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자세들을. 그리고 청년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 속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강단이 내게 녹아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이 나에게 녹아들어 있으면요, 이 강단 가지고 현장을 다 보는 눈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현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나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는 사람 있을 때 당연히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이 저 생각은 잘못됐지 않아? 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포럼하면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전도 운동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만 생각하면은 위축되기부터 하잖아요. 내가 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말했을 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떠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건데 그 속에서 나는 얼마나 강단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잘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갔을 때 이 말씀을 받고 정리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십시오. 강단 그리고 대처 말씀 들으면서 꼭 정리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서
나의 것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읍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빼앗기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이 딱 되어버리면요, 어떤 현장에서도 살아남게 되고 살릴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 지도자로 다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일 대청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작년에 대청 예배를 했으면은 이거 가지고 하고 이번엔 다른 걸로 언약을 함께 나누었겠죠. 근데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올해 내일 이걸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함께 소통할 겁니다. 전 교인이. 정말 우리 대학 청년부가 그냥 대청이니까 잘해야지, 대청이니까 잘하고 있네, 대청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미래의 중직자고 청년 전도운동의 주역으로서 렘넌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전 성도들이 소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 묵상하고 지금 준비해 나가면서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뭐 내일 예배 전까지도 또 하나님께서 수정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메시지는 다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대언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만 기도를 진짜 해주셔도 우리 교회에 그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이 흐름으로 여러분들 두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살려나가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내일 결론에서 말씀드릴 것이겠지만 우리 대학 청년부가 정말 명품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저 사람의 가지고 있는 물건이 명품이 짝퉁이다, 진품이다 라는 것을 가늠하려면 비 오는 날에 밖에 나가보면 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진짜다 그러면은 비싼 거는 진짜 가방 하나가 1,0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근데 덜 비싸도 100에서 중간 한 500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가방을 내 머리에 쓰면은 저거는 짝퉁이다. 근데 내가 비 맞는 거는 괜찮지만 그 가방을 보호한다 라고 하면 저거는 진품이다 라고 이런 재밌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그래, 우리가 뭘 하나 명품이라는 것을 하나 가지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가죽에 물 들어가면은 복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지키려고 사서 왜 내 몸은 씻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그 명품보다 내 몸 젖는 거, 베리는 거 상관없을 만큼 그 명품이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런 명품이 되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수호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생각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면 손해다 라고 할 만큼 난중지출,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빠져나올 수밖에, 삐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감추고 감추려고 해도 그 송곳의 뾰족한 부분 삐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말이 뭐냐, 내 능력을 감추려고 해도 좀 숨기려고 해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나를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헌신 예배 때도 정말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미래의 중직자로 우리 대학 청년부가 청년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렘넌트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담을 수 있도록 같이 흐름 타길 바랍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과 친밀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복음만 붙잡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명품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